오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각 처소에서도 함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 오늘 말씀과 이어지기도 하고 중요한 본문이었기 때문에 잠깐 짧게 복습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절 말씀이었죠.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셨던 예수님이 이제 대중 앞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러 등장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 복음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복음하면 지금은 우리는 이 시대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면 기독교를 떠올리게 되고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당시 성경시대 때는 복음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단어였기보다는 당시의 모든 그 세력을 집중하게 했던 한 사람, 로마의 황제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원래 복음의 문자적인 의미가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백성에게 이 복음이라고 들려지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또 로마의 황제의 어떤 후손이 태어났을 때, 또 그 외에 로마 황제의 어떤 관련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들은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로마 황제의 일종의 명령과 기쁜 소식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가는 특별히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의 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땅의 진정한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은 하나님만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제 다 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 죄로 인해 우리의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희망도 소망도 품을 수 없게 하는 곳이라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있었고 그리고 사망과 어둠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삶이 절망적이고 오늘날의 이런 어려움들이 가득할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고통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허무하고 우리의 믿음은 비극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고 지금도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회심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어떤 태도들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방향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 그렇게 적극적인 회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론 같은 복습을 마치고요. 오늘 이제 진짜 본문을 보실 텐데요. 4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주의할 것은 방금 제가 14절, 15절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것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러 가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와 제자 공동체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가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처음 이 본문을 보았을 때 마치 예수님이 우연찮게 갈릴리로 걸으시다가 마침 그 어부들을 본 것처럼 뭔가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우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던지셨던 그 한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단어에서 알 수 있냐면 바로 방금 읽었던 지나가시다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라는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주변을 살피다, 돌아다니다, 두루 걷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번째 의미,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행하다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삶의 행위와 어떤 삶에 따르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를 안에 총칭해서 담아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앞에 읽었던 지나가시다가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 이 의미를 다시 예수님께로 접목시키면 예수님은 그 길을 우연찮게 단순히 그냥 거니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움직이신 겁니다. 마치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실 때에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셨듯이 오늘도 예수님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간 그곳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그런 강력한 이끄심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이런 질문이 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이끄심을 받고 있고 누구의 지배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부디 예수님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따라,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었듯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하나님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실수가 많은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기를,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각자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동력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링,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택하심,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로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의 자질과 그들의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부르심은 온전히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따로 떼어서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삶의 현장에 있었던 그 어부의 생업에 있던 그 자리에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르시고 나서도 이 제자들의 직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그 속에 방향성과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업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속을 향한 내용들과 방향성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방향성의 전환은 택하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택하심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특별히 이 취하리라 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생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잡지만, 붙들지만 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어부라는 직업은 그대로 두셨지만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으로, 그리고 물고기를 죽이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직업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닌 사람으로, 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로서의 방향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따로 떼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처소,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그리고 또 회사와 일터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는 분명히 방향의 전환성과 그리고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권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업에서, 또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의 목적이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일을 위한 일이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주님의 콜링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바뀌었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당신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방향의 전환과 우선순위를 바꾸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우선순위는 그저 먹고 사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택하심의 첫 번째는 바로 취한다라는 방향성의 전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과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 각자를 알맞게 연단해 가고 훈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훈련해 가고 어떻게 연단해 갑니까? 또는 우리는 어떻게 연단받아야 됩니까? 답은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때론 우리가 미리 들은 성경의 말씀과 또는 선입견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의 선입견으로 곡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드립니다. 성경시대 당시에 어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어부라고 하면 아주 저급하고 생계에 휘말리는 아주 하층민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하루 잡아서 하루 내다 팔고 벌어들이는 그런 일일 생경의 하루 밥벌이들의 인생들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선입견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할 때 품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품꾼이 뭡니까? 주인을 둔 종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을 그 아버지는 종을 부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코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제가 지금 화면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1986년 1월 달에 한 배가 발견되게 됩니다. 이 배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예수님 시대 때 실제로 운행했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일에 사용되었던 배라고 합니다. 이게 총 15인승인데요. 그 15인승과 별개로 또 4명이 노를 저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을 토대로 오른쪽에 이제 그 배를 복원한 이제 상상의 어떤 모양인데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 배에 오르게 되는데 그 배가 바로 이런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의 소유주가 누구였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그들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렇게 사는 인생같이 보이지만 오늘은 이 4명을 부르실 때 결코 그런 인생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부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과 지금 보여주는 본문에서의 이 정보의 차이가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하는 것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부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택한 건 그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이것을 하나 저것을 하나 죽을 것 같은 그런 아무것도 버릴 것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망, 분명히 이분을 통해서 바뀌겠다라는 어떤 그런 열망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소유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연단입니까? 무슨 훈련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인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그리고 사명에 입각해서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할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훈련이 있는데요. 그 훈련이 바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던 것,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 그것들을 손에서 내려놓는 그 훈련들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속에 이런 표현이 함께 숨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건 제가 양보할 수 없어요. 이건 내 손에 붙들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폐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첫 번째로 청년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자이고요. 그리고 관리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옛날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킹카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젊죠. 그리고 아주 부자이죠. 그리고 심지어 직장의 관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영생이라는 어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죠. 제가 예전에 청년 설교할 때 이런 남자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못 만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청년이 다가와서 주님, 영생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계명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계명들이 무엇이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 중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인데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은 이 청년의 거만함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는 자기가 지켜왔다라는 솔직한 마음을, 그리고 진솔한 마음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 저는 다 지키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게 진솔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몇 가지 계명을 읊어주셨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이 빠뜨린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 읊어드릴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읊어주셨던, 말씀해 주셨던 이 계명은 우리가 10계명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계명들인데요. 한 가지 빠뜨리신 게 있으시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바로 재물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수로 빠뜨리셨을까요? 아니요. 청년의 대답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주님, 나는 모든 것을 다 지켰어요. 이 대답을 들으시려고 한 가지를 빼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대답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뭐하라고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게 있다. 뭐라고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버리지 못하고 지고 있는 이 청년의 그 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지금 어폐가 있는 그것이 재물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몇 번을 보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청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청년이었는데, 여러분, 이 청년은 율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청년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청년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게 됐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 계명들을 다 지켜온 청년이었다면 한 가지 빠진 것을, 예수님이 그 계명을 빠뜨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계명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에 열심히 지키는 노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계명의 말씀 속에 10계명의 10번째가 빠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손에 쥔 소유물들을 이 청년이 포기하지 않으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이였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무엇이 빠졌는지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끝에 청년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장 22절. 그 청년이 뭐가 많다고요?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갔다. 그 뒤에 성경은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9장은 그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가난해질 것을 요구한 본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더 우리 손에서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양보 못하겠어요. 그래도 제 영생할 수 있을까요? 주님 따를 수 있을까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붙들고 있는 재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내려놓아야 할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이런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14절과 15절에서 배웠습니다. 더 좋은 가치, 더 귀하고 영원한 가치, 이 땅의 가치들과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나라, 세상이 그 무엇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내려놓아야 된다. 이 땅의 것들은 좋아 보이지만 한시적인 것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 가운데,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부르시자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몇 단어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찾다가 아주 잘 번역한 메시지 성경 버전이 있어서 이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4명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인데 화면 보고 마지막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도 똑같이 제안하셨고 그들은 즉시 아버지 세베대와 배의 품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시몬,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부르심 콜링과 사명 제안에 대해서 지금 4명이 공통적으로 반응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곧, 즉시, 곧바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고 있던 것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세 번째, 따라갔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 제안을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과감하게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과 열망으로 내가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동력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증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그들의 적극적인 순종과 결단, 과감한 결단이 이들에게 지금 그들의 것들을 놓아두고 따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자리에서 삶의 방향의 전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그렇게 던지시지만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조금씩 연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예 주님, 지금 내가 지고 놓지 못하는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즉각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예스 하는 그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버리는 이 훈련들 가운데 잘 연단되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의 동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맡은 자로서 또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따로 떼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초소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따르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손에 쥐고 끙끙 앓으면서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디 잘 연단되어서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서 주님의 이 땅에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예 주님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가진 우리 백성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동부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